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갖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 1을 예비할 것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꿈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즉 한 번의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최소한 3번 이상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있는 본문을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설교자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해석하는 목회자가 겪는 고난과 축복에 대한 경험과 신앙의 깊이와 신학적 배경에 따라서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양하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두드리시고 회개케 하시는, 치유케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헬라어 레마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드라마를 많이 보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게 되면 드라마의 그 다음 편이 궁금하지 말씀이 궁금하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배가 나를 귀찮게 하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요, 골프를 빨리 치러 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벌고자 하는 돈의 걸림돌이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령께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과 감동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메시지와 내 마음 사이에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공명이 일어나면 과거에 순종했던 내 삶이, 그리고 불순종했던 내 삶이 떠올라서 눈물이 솟구쳐 오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읽어왔던 성경 구절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신다고 해요.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얘기하시면 관련된 성경 구절, 읽어왔던 성경 구절들이 또 하나 떠오르고 또 하나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1+1의 성경 구절과 함께 마음의 감동과 함께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이 물뿐만 아니라 내 고집과 분노와 편견과 오염된 영혼을,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비타민이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재단이요,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공명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평생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히브리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의 목표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내 땅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일을 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올 정도로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하고, 눈치가 보여서 하루 종일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온갖 서름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애써본 돈을 다시 탈탈 털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몽땅 가져다 주고는 찌꺼기 같은 음식 조금만 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 조촐하게 먹여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농사지은 곡물로
내 가족과 자녀들을 남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배불리 먹여보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내 집을 가져보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꿈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홍해 바다이죠. 가나안 드림을 품고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구원과 인도하심을 맛보면서도 풍요를 향한 꿈을 하나님을 향한 꿈보다 더 위에 두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꿈보다 나의 꿈, 풍요의 꿈이 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들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점차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목숨을 걸고 무모해 보이는 싸움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을 받았으니 마침내 이 싸움에서 이겨서 그 눈에서 풍요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다라는 문장은 어쩌면 참으로 터무니없어 보이는 문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무거운 문장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아로 자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어떤 말로 무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문장의 한마디에 실린 삶의 무게는 참으로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사건의 실패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죠.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일에 대한 죗값을 담당을 하시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언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했고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도 절망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때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은 40년 뒤에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앞뒤 전후 아무 설명 없이 예배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주셔서 충성으로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1세대에게는 사명의 기회를, 2세대에게는 예배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안전과 풍요가 너희의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내 자녀들만큼은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이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나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잘 세워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한 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꿈을 잃어버린 일평생에 내 땅 한번 가져서 봤으면 노예 생활에서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풍요의 땅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했던 그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5장의 출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향기롭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곡식에 고운 가루를 섞어라, 기름을 섞어라, 포도주를 섞어라 라며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이전에 가르쳐 주셨다면 몇 개월 혹은
1년 안에 가나안 땅에 일부라도 얻었을 텐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하는 이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무거운 마음이, 이 관용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출애굽 2세대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즉 소나 양을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 기름을 섞거나 어린 양을 향기롭게 드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는 없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얻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의 고운 가루와 레위기 2장에서와 같이 감람나무에서 얻게 될 기름과 포도나무에서 얻게 될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 백성들이 이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즐기며 사는 것을 꿈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게 될 곡식의 고운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날을 꿈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8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들이 평생을 꿈꾸고 전쟁을 거쳐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의 전부를 걸어야만, 그리고 너의 전부를 걸어서 얻게 된 기회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될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로 만든 떡을 여호와께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우리 성도님들은 일생일대에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내 삶의 전부를 소비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 분이 계십니까? 혹은 예배가 내 인생의 꿈입니다 라는 성도님이 계신지요? 예배가 내 인생의 꿈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런 예배는 꼭 한 번은 드려보고 싶다. 이런 예배에 대한 꿈 말입니다. 유학생들은 혹시 이런 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지만 5년간 아니면 7년간 아니면 10년간 보지 못한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만나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꿈 말입니다. 멀리 돈 벌러 간 남편의 손을 잡고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꿈.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린 것처럼 믿음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겨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예배할 수 없게 된 자녀들과 함께 다시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날을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마더스데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더스데이가 되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마음에 사무치네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게 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드릴 수 있을 예배, 천상에서의 예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꿈이죠.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꿈이란 것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소원이라는 것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실까요? 저희 교회에 홍길동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 없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홍길동 성도 함께 했던 예배의 시간은 내게 꿈같이 여겨질 정도로 참 깊은 시간이었어. 과거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꿈꾸는 것처럼 기쁘구나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씩 걸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며 포대기 아이를 등에 업고서 교회로 나오는 어머님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간자골 천주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왼쪽에도 산, 오른쪽에도 산이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었던 미숙이 누나와 미숙이 누나의 어머니가 저희 교회 1호 중직 성도님이셨던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진짜 산을 돌아서 강을 건너서 수풀을 지나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셔서 지금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지라며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성도님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내게 필요치 않은 돈을 아무런 감동 없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시절이라서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끼의 끼니를 걸러서 절약한 돈으로 드리는 눈물과 배고픔이 배어있는 몇천 원의 소중한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말이죠. 사람도 부족함을 보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사랑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것이 문제다, 무엇이 없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라면서 불평의 향기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예배를 중보하고 교회를 중보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혹은 2시간 전에 미리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1시간 기도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매일 정해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하고 기도하시면서 1시간을 채우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런 꿈을 꾸신 건 어떠실까요? 예배 전에 아침에 매 주일마다 내가 반드시 30분 혹은 1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서 예배에 참여하리라.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보지 않았다고 바쁘고 지친 교육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집에서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환대와 상관없이 아픈 교회에게 찾아가서 힘내라며 전해주고 돌아서 드리는 사랑의 예배, 이런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렇던 하나님은 향기가 될 만한 예배를 드리는 날을 꿈꾸도록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실 때 이 노래를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노래 하나를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동심의 마음으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네, 아멘. 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향기로운 예배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평생의 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할 것을 꿈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데도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네, 이 말씀의 뜻은 예배에는 차별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 본토 소생이든 타국인이든지 간에 너희 중에 대대로 누가 있든지 간에 같은 법도 같은 율례다. 예배에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동일하게 하시는 것들이 예수님은 참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4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는 오히려 차별을 넘어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시며 환대해 주시고 사랑하며 예배 공동체를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사람들만 예배하기 편한 교회가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가 아니고 가난하고 상처 많고 병든 이들은 관심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한 교회가 아니라 평등하게 대접받고 평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평등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라 하신 것입니다. 프랑크 루박이라는 한 인도 선교사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참으로 기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들을 돕는 것임을 제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해, 가난에 찌든 이들을 향해, 모두가 까맣게 잊고 있는 노인들을 향해, 하잘것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큼은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과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조선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사진이 있는데요. 백정, 박성춘은 콜레라에 걸려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과 선교사 사무엘 모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1895년에 세례를 받고서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심호하시는 근골당 교회에서 예배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위직 양반들이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이 말합니다. 선교사님께 말하는 것이죠. 박선춘을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한다면 우리 고위직 양반들은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요. 사무엘 모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박성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양반들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좋소. 박성춘이 교회에 나오되 같은 자리는 안 될 수 없어. 양반 자리, 백정 자리 따로 구분하시오. 사무엘 무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분이 없는데 왜 구분을 지으려 하십니까? 그러자 고위직 관리들은 근골당 교회에서 나와 홍문수골 교회를 지어 분리해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근골당 교회는 더욱 부흥하여 승동교회가 되었고 홍문수골 교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교회에 불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나갔던 모든 양반들이 다시 근골당 교회로 돌아와서 승동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민공동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는 복음의 평등사상 앞에서 박성춘은 조선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만민공동회에서 친분차별 철폐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이렇듯 회의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예배에는 차별이 없다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꿈을 지켜나가는 근골당 교회는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이런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길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쳤던 승동교회는 흥성대원군의 친척이자 왕손 이재형을 승동교회의 장로로 함께 선출함과 동시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을 교인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 장로로 세웠습니다. 예배에는 차별을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부한 자도 부하다고 해서 차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한 예배, 가난한 자도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예배, 상처받고 연약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예배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배 공동체를 꿈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자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고 연약한 자도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 그리고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어떤 예배에 대한 꿈을 꾸고 싶으신가요? 어떤 예배와 어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성령의 음성에 마음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